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 예배를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적인 말씀을, 제가 살아온 결론을 함께 증거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새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부활주일, 죽었다가 살은 사람입니다. 새 생명으로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의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삶으로써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우리의 생애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 부활주일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왜 저를 세웠을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는데, 저는 장애인하고 살아오면서 장애인 목회를 하면서 메시지도 짧게 하고 간단히 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기도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큰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기에, 그래서 유언적인 설교, 여호수아가 유언했고 다윗이 유언했고, 이렇게 이제는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자녀에게 유언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오늘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유언적으로 내가 살아온 삶이 이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전은교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총신대학원 한반의 동기 동창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목사님도 지금 82세고 나도 82세입니다. 그런데도 동창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개척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선교도 하시고 아주 귀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이제 성막을 강의하면서 바로 이렇게 많이 일하시는데, 저는 성경적인 지식은 짧습니다. 그러나 장애인하고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장애인을 보석같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장애인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겁니다. 부활주일은
특별히 기쁘고 감격적인 날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기쁨이 우러나고 감격이 우러나는 그와 같은 새로 탄생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전에 없던 사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서 새 삶을 살도록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주의를 10번, 20번을 지켰어도 새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짓는다. 그리고 복을 줍니다. 복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입는 자녀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으로 죄성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다시 죽게 하시고 내 대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탄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아니면은 아무리 돈 많은 재물도, 아무리 권력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적으로 내버려둬서 마귀에게 놀아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를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말합니다. 한 부자,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세상에 즐기던 사람하고 또 그 문 앞에 거지로 살던 사람하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름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기서 아무리 재벌로 살았고 뭐로 살았어도, 권력을 휘둘렀어도 이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산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보좌에 함께 앉을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다 그들의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그걸 말합니다. 옛사람은 부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습을 쫓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내고 거짓을 하고 죄악을 부리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살던 사람들이고, 또 새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분명하게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인자와 거룩함으로, 인자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하고 닮아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입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도 예수를 믿고 또 목회를 했고 하지만은 제 안에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온전한 크리스찬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가 생각해 보면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행착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지는 못했지만 닮으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조금 그릇갈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다시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다시 바로 제 길을 바로 잡는 그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인도하고 축복하고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에 세상 사람들 많은 것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매도 내리고 아니면은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서 감찰하신다고 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하시고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도 오늘날 교인들, 성도들, 목회자들까지도 세상적으로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그 전에 제가 다니던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 응답도 받고 자주 다녀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 뭐 크리스찬이 나와야 된다. 돈이 몇백억이 뭐 있어야 된다. 제가 헌금 봉투를 냈더니 헌금 봉투를 이렇게 들어서 돈을 한 장 한 장 떨어뜨리면서 4만 원이네? 뭐 그러는 겁니다. 이건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도는 이제 끝났다 난 생각하고 바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화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세속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림자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기도원, 성도들, 우리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지진, 화산 폭발 이런 모든 것들, 아니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 교인들이 하나님을 닮질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선교도 못 가게 하고 구역회도 못 모이게 하고 뭐 입 막고 입으로 우리가 선교하는데 입으로 전도하는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장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이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2m 거리를 두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을 가까이 만나서 악수도 못하게 하든지 그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습으로 찾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가지고서 그대로 산다면은 마귀가 틈을 타지 하나님이 거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로 틈타지 말고 또 분내도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리고 너희의 욕심적인 탐욕적인 마음을 버리고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선한 일에 너희들이 열심히 하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면은 코로나도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저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지금 모든 것이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입막에도 이제 풀려야 됩니다. 이제 풀어져서 전하고 선교하고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살았는데 사람도 못 만나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껏 외치고 전하고 바로 복음을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마귀에 물든 사람들이고 마귀의 종인 사람들입니다. 새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도 우리의 삶도 다시 부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교회를 청결케 했습니다. 돈 바꾸는 자, 파는 자, 비둘기나 이런 것들 파는 자들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다 그냥 다 헤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들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다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부셨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면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가 다시 한번 바로 서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은 내 자신이 깨닫는 자가 축복받는 자입니다. 제일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저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세상에서 완전히 지렁이처럼 살고 시궁창에 굴르던 제가 거룩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야곱한테도 그럽니다.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땅속만 기고 더러운 것 가리지 않고 욕심만 부리고 이렇게 살았던 야곱인데, 그 더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에 처하는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럽니다. 사람인데, 이목구비를 다 갖춘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개나 소나 돼지나 그것들과 같다는 겁니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동물들도 먹고 싸고 입고 자고 놀고 새끼 낳고 그겁니다. 사람도 하나님 모르면 똑같은 인생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면은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으면은 우리의 삶이 슬픔에서 고통에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간을 80이라도 그 모든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70, 80을 살아도 수고하고 슬픈 것이지 인생을 통틀어 볼 때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도 빨리 간다는 겁니다. 일시간에,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날아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날아가는 총알이나 날아가는 대포알이나 비행기처럼, 제트기처럼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모세는 거기서 말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날들, 내가 남은 날, 살아가는데 내가 남은 날이 얼마나 되나 계산을 하게 해달라고. 저 같은 경우는 82이니까 제 생각에는 5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당장 내일 모레 불러가도 저는 후회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날수를 카운트해 달라는 겁니다. 계수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혜의 마음을 얻으면은 내가 고생한 날수대로, 내가 고통받은 날수대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변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길고의 순간에 시궁창에서 구렁텅이에서 캄캄한 암흑 속인 터널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예수를, 제가 이제 저의 삶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예수를 중학교 때 친구 따라서 감리교를 나갔습니다. 동대문 감리교회라고 나가서 그 친구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고등부까지 다니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그 교회 친구들, 선배들 따라서 권면을 해서 연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60학번입니다. 60학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했는데 발바닥만 알지 진리는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간암으로 대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아버님이 하던 사업을 동대문 광장시장 아래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걸 맡았습니다. 그걸 맡아가지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점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르고 떠나고 배반하면은 징계의 매를 듭니다. 징계를 깨닫고 일찍 돌아오면 축복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더 세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게 해서 사업이 안 되는 장사예요. 제가 볼 때에도 6.25 때는 잘 됐는데 솜장사입니다. 이불, 요 만드는 솜장사를 했는데 그전에는 그게 초가집에다가 아궁이에 불 떼고 이럴 때는 솜잎을 두꺼운 거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티나게 잘하고 6.25 때는 뭐 이렇게 집들이 불타고 피난 가고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솜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문화가 발전하고 또 이렇게 난방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집들이 아파트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잘 사니까 점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솜장사를 하면서 장사를 하다가 공장까지 구리에 가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고 망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사명이 있는 놈이 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돈 번다고 헤매고 있으니까 돈도 벌지 못하고 다 까먹고 시골에 있는 산까지 뭐 전답까지 다 까먹고 나서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딸 뭐 두세 명 나면 그때 잘하고 그게 아주 기본이었는데 저는 5명을 낳습니다. 딸만 셋을 낳았어. 제가 충청도 계룡산 밑에 논산군이라고 하는 상월면의 출신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아들이 있어야 든든한 겁니다. 딸만 있어서는 그때는 별로 딸은 출가여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고 지금은 딸이 좋지만 근데 아들만 뭐 있어야 아들이 중요한데 딸만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사업도 망하고 다 안 됐는데 그러나 그 아들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그놈이 나중에 기둥이 되고 다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라면 하나 낳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희대학병원하고 또 충무로에 있는 제1산부인과하고 두 군데서 양수검사를 해서 임신하면은 아들, 딸을 구별해 줬어.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다고 처음서부터 이제 산하제한 할 때인데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아들이라면 한번 낳아보자. 그래서 아기를 가졌는데 검사를 했어요. 아들이야, 아들. 이제는 소망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아이들이
먼저 딸 셋하고 달라. 산모가 몸이 막 뭐 이렇게 임신 중독 정도 나타나고 이렇게 막 붓고 막 어려워요. 그래서 8개월 만에 경희대학병원에 다시 가서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모처럼 겨울 지나고서 가니까 이제 목욕도 그동안 겨울 동안 못하고 가게방에 이렇게 조그만 단칸방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어. 산모가 양수가 터졌다. 8개월인데. 목욕탕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힘드니까 때미는 아줌마한테 때 좀 밀어달라고 하니까 임산부를 그냥 배를 그냥 뭘 어떻게 세게 밀었는지 터졌대.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산모를 살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하라고 전화가 와서,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그 산모 살리라고, 처음서부터 딸이라면 없애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니까 이렇게 내버려뒀는데 살인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강제 분만을 시켰어. 근데 이 의사도 과장이 직접 했는데 과장이 그걸 잘 몰라서 그전에만 아들, 딸보다 이제 그 초음파를 하고 뭐 하는데도 그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78년생인데. 근데 머리만 헤드가 안 잡힌다고 만 했는데 나중에 날 때 보니까 쌍둥이가 난 거예요. 8개월 만에 미숙아로 쌍둥이가 난 거예요. 양수 검사했지. 날 때 그렇게 약물 통해서 그렇게 강제분만했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이제는 그 호흡장애를 또 일으켰어.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왔더니 돌이 됐는데 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뇌성마비니까. 그 미숙아이다. 그래서 뇌성마비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차라리 고칠 수도 없고 아무 의사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무도 못하니까 데리고서 내가 죽자. 동반자살을 내가 하면은 나도 인생 실패자고 아이들도 가정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여자들만이라도 내가 아이들 둘 짐 아주 큰 무거운 짐 덩어리니까 데리고 죽으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식무살이라도 해서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려고 하고 매일 술만 친구한테 가서 얻어먹고서 이만큼 채야 집에 들어. 그냥은 맨정신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가 못 죽고 또 버리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시설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시립아동병원에 성남 가는 대공로에 아동병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포대기에다 이름을 써서 지금 베비박스 하는 것처럼 포대기에다 생년월일 이름 써가지고 포대기 말아놓으면은 거기서 출근하면서 갔다가 애들을 이렇게 이제는 시설에 입소시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버리려고 하다가도 못 버리고, 그 다음에 찾은 것이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했던 바로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또 연대 채플에서 이제 또 양주동 박사나 뭐 이렇게 그 김동길 박사나 이런 양반들 설교를 듣고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다음에 그때 당시가 80년대가 성령 운동이 엄청나게 불일듯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고서 뭐 주일학교가 막 불꽃처럼 일어나고 각 곳에 기도원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냥 성황을 이루고 할 때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그 빌그람 목사 온 다음에 굿델 목사라든지 뭐 여기서도 강다리 목사라든지 뭐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일할 때 그때 애들을 들쳐오고 기도받으러 다녔습니다. 현신의 권사님 용산역전에서 천막 쳐놓고 할 때 거기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거길 다니고 쌍둥이가 둘이 가야 돼. 둘이. 김계화 전도사가 도남동 산꼭대기 조그만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 나중에는 좀 문제가 생겼지만 거기에 또 들쳐오고 둘이 가고 나중에는 가까운 곳에 간다고 해서 그 신설동의 대광고등학교 뒤에 성복중앙교회라고 있었는데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거기를 다녔습니다. 내가 하던 DP점이 거기 신설동 노타리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그 교회에서 전사님이 오시고 또 이제 그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회에 출석했더니 그 교회가 뜨거운 불 같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예요. 개만 빼놓고는 다 방언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고 또 목사님이 상위군인인데 불덩어리를 받아서 그래서 그 삼각산 제일기도원에서 큰 집채만한 불덩어리가 와서 자기를 때렸대. 그래가지고 사흘을 내 방구석을 불러다니면서 해서 능력을 받았어요. 깡패고 그 양반은 6.25 이제 다리에 목발 하나 이제 다리가 잘라진 분인데 근데 그 이정재한테도 돈 뜯어먹던 사람이야. 깡패야. 근데 그 완전히 변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는데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은 성격은 그냥 그전 그 성격이 있는데 그런데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 불 받은 사람들은 거진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니게 되고 그 교회가 뜨거워서 계속 집회가 있고 뭐 이렇게 은사 집회, 능력 집회가 있고 하늘산에서 하는데 하늘산 가서 그 나도 이게 뭐 경비원부터 시작해서 찬송 인도도 하고 그래서 하늘산에서 봉사를 신학교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를 받고서 깨달아 보니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손길은 그때도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헤매고 다녔다. 터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꾼 출신이니까 장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교회 섬기겠습니다. 장로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당신은 신학교를 가라고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시장 바닥에서 술집만 다니고 막 이렇게 세상에 돌았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난 절대로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목사님 얘기가 당신은 장애인을 위해서 살라고. 장애인들 데리고서 죽으려고도 하고 버리려고도 하고 그걸 붙잡고서 전화로 이천성 목사님한테 뭐 애한테 손을 경기할 때 손을 잡고서 이렇게 전화 기도를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별 저걸 다 겪었으니까 장애인 3명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당신은 장애인을 위해서 사역하라 하는 말에 번쩍 떠오른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연단내고 이렇게 하셨구나. 장애인이라면 내가 장애인의 고통을 알고 장애인의 부모의
심정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바로 장애인 목회로 제가 마음을 정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나와서도 이렇게 개척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는 장애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제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서 모세가 고통스럽고 슬펐던 날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시편 90편에 말하는데, 그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사촌 한 명도 없고 친구도 가까운 친구 하나도 없고 한 교회, 우리 성복종합교회 한 2,000명이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동창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혼자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장사도 망해서 없고 사업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장애인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네 하고 했지만 장애인 사역을 시설을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면은 거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합니다. 우리가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설교했는데 개척교회 우리 지하실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와서 닿습니다. 네, 1절, 2절의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꽉 박혔습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에레미야가 뭐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한 게 아니라 대접받고 한 게 아니라 갇혀있는 것,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너한테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내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 지어서 성취도 계획부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다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그래서 놓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제가 알던 이렇게 전도사님이 개척을 해서 크게 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사랑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옛날에 전도사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나를 찾은 거예요. 장애인 목회. 그래서 빨리 오라고. 다 준비됐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없이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나와서 1년 있다가 이제 나와서 내가 개척을 해서 하는데 그 시작할 때 없는 것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안 채워져요. 내가 없을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꼭 필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책을 다른 데는 뭐 미랄해서 가지고 다니자 그러는데 그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그래 그 책에 보면은 사사건건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집을 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고 또 이렇게 이제는 바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시는데 허가도 안 되는데
시설 허가가 인가가 안 되는데 그것도 그 광주시장이 용도 변경 불가로 딱 때렸는데 공문으로. 그런데 그 밑에 시의 과장이 그거를 해서 행정 심판을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그래서 인가를 받았어요. 그 시장이 이름으로 한 걸 과장이 해서 그 직속 과장이 그거를 해서 지금도 물어보면은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뭐 이렇게 시설 인가할 때 뒷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막 뭐 이렇게 거품을 품고서 얘기를 하는데 내 집을 사라.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같이 있던 집사가 이사 오겠다고 자기들이 그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사 와서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고난 중에 행복한 목사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책 제목을 썼는데 고난이 많고 힘들수록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해결 방법을 일일이 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듭나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로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전에는 그 보따리를 가지고서 뭐 기도원을 간다 어떡한다 뭐 그랬는데 지금도 기도는 합니다만 뭐 그런 거 가지고 목 매달려 가는 사람도 있고 한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문제 생기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더 멋있게, 더 근사하게. 내가 잔꾀를 부리면은 그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장사꾼 출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장사를 좀 하려고 조금 이익 좀 남으려고 뭘 하면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 너는 목사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배단위 동산이라고 장애인이 22명 있던 우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제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어디다 다른 데 맡길까 기도하던 중에 또 미랄에서 장애인 시설을 했으면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기도했고 나도 기도했고 그러면 합시다.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다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다 그래서 기증을 해서 지금은 이제는 미랄복지재단의 법인으로 이렇게 시설 인가를 다 획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신 하나님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나는 거듭났는지, 옛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인지 아니면은 나는 새 사람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으로써 이번 부활주일이 아주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여기 보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 바로 기쁘고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식적인 부활 행사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또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깨닫고 또 적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165장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신 후에 전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시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간주 있습니다. 생명의 임금 찬양합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아멘.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네. 축도를 받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영광스럽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확실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십자가에 온전히 매장하고 새사람을 거듭나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